광야 40년 차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모압 평지 사진인데요. 이제 요단강 저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요단강 저편과 이편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면 동쪽이거든요. 그거를 저편이라고 했고, 요단강 이편은 요단강 이쪽 서쪽을 이제 요단강 이편, 저편 이렇게 했습니다.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보면 우리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광야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업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나온 40년을 회고할 뿐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무장, 믿음의 무장을 해야 거기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제 준비가 어떤 것이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쭉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광야 교훈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정탐꾼 보고를 듣고 경로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2년 차였는데 광야, 앞으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게 되겠다라는 징계를 하셨던 가데스 바네 사건을 우리 회고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 1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장에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하셨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이제 차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모리 족속은 그냥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여러 이름들이, 슈르 족속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전체가 다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모리 족속하면 가나안 족속의 대명사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22절에 보면 자기한테 와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걸 기쁘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3장 1절,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하셨기에 자기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저쪽은 그냥 하고 이쪽은 또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봐서, 지금 우리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의 지시로 보냈다는 얘기를 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 청을 드려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꼭 그렇게 정탐꾼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걸 보면 이제 이제 호렙산을 다시 출발해 갖고 이 사해 동편에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을 옆으로 돌고 모압 땅, 암몬 땅과 모압 땅을 옆으로 돌면서 이제 바로 그 숫곳이라는 곳에 지금 모압 평지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정탐꾼을 안 보내거든요. 정탐꾼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함 받고 왔기 때문에 또 그게 가다 보면 또 그렇게 가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와갖고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갈 땅의 경계와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거든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세웠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래서 두령으로 세워서 이제 딱 규모를 갖추어서 리더십을 만들고 갔는데, 그 리더십들이 첫 번째 행사한 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사실 이 장면에서 그들이 믿음의 그런 요청이었다면 이제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 이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좀 불안한데 여호와께 물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이렇게 삶의 방식과 패턴을 볼 때 이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전후 좌우를 다 빼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는 방향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갔다 와서, 정탐을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받는 것을 우리 2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왜 또 열매는 왜 가져왔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그걸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뭐 쭉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그래서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오는데, 몇 가지 실과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송이였어요. 포도송이가 아주 커갖고 이제 장정 둘이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다가 이렇게 마치 우리 이렇게 짐승 잡으면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매갖고 덜렁덜렁 메고 오듯이 그렇게 이제 메고 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것이 그들의 아주 평가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오면 그 성 주민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볼까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자손, 그쪽 지역이 이제 고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거인족이었대. 거인족.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작년에 같이 봤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키가 280이에요. 중부장하고 싸우러 나왔는데 이제 그 다윗이 키가 크지도 않은 친구가 이제 싸웠는데 돌팔매로 이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거인들이 그 땅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13세기의 기록에 보면 이쪽 그 가나안 지역에 여전히 2m가 넘는 그 굉장히 커다란 용병들이 아주 무섭게 그 용병 부대가 전투를 했던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을 정도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키가 지금 작죠. 왜 키가 작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다가 지금 그나마 못 먹었는데 2년 동안 그 다이어트식을 했잖아요. 아주 기름기가 쫙 빠졌고 얼굴이 새까맣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싸울 엄두가 안 나죠. 이 사람들은 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막 형편없고. 게다가 28절에 보면 그 성읍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성벽이 굉장히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성곽이 이게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엄두가 안 나는 장면이었고, 이제 28절에 그들이 원망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크면서 우리가 나낙자손을 봤는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못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 올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장막 중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죠? 27절에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기게 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미워하셨다. 그래서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고 나오셔서 저 안악자손 손에 죽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완전히 나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분노가 크게 달아서 돌로 우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평정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작정하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장황한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다 빼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완전히 비진리죠. 미워하셨다 이게 미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다가 죽이려고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부분에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뭐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뭐 이런 궁시렁궁시렁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커져갖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셔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이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맞닥뜨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비진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비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진리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시키느냐?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가 21절, 29절 두 번 나와요. 21절에 보시면 밑에 하반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2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대적을 두려워하고 자기 편인 하나님을 원수로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게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실 앞에서 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기들이 맞닥뜨린 현실에 완전히 패닉이 돼갖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모세가 그것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 앞서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 애굽부터 그분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냐?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늘 사람이 자기 아들들 아는 것 같이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아주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굽니까? 이 모세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 지금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희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서 패닉에 빠져서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잘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자.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애굽에서 그러지 않았고 지난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난 광야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무슨 막말이냐?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32절이에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문제가 그들에게 걸렸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딱 보면 이분들이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하나님 미워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많네. 하나님의 진노가 많네.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잘 이 민수기와 오늘 이 본문을 잘 검토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 그 강성한 가나안 군대를 보면서 패닉에 빠져서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데요. 그거를 헤어난 사람이 여러분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장정 60만이 있는데 세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저 자신도 사실은 이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믿음에 흔들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보면 자꾸 이게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갖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토라져서 기도 안 하기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내 기도 안 하기, 개기기 이런 거. 결국 저만 힘들었죠. 하나님은 시간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전쟁 얘기 지난번 했는데, 우리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서 이제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로 이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더군다나 또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어두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밀어 오르고,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렇게 찾아다닌다. 우리 마귀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깨어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좀 더 긴장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모르면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도 왜 내가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면서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가나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그 가나안 성도를 100여만으로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위기가 와서 정말 이거 문제다. 그럼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단식을 옮겨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처를 받거나 또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본인은 정당해요. 네. 하지만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길어올리지 못한 겁니다. 예?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 광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길어올려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우물 속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믿음을 자꾸 길어올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춰이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또 세상의 이치는 다 정해졌고 그걸 찾으면 된다는 그런 동양 종교적인 그러한 막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사실 인생이 고꾸라지는지도 모르고 고꾸라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큰 현실에 압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죠? 우리가 완전히 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냐?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압도를 당할 때, 그럴 때 지금 우리 모세가 하는 권면은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그 현실에서 눈을 떼어내서, 그죠? 과거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여정들, 성경에 있는 약속들,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때 자기가 챙겨두었던 믿음의 그런 분량을 자기가 붙잡으면서 자기가 다시 비록 현실이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작정 기도도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도 보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시편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지부진 있으면 그래 우리 인생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자기 신앙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간다. 바른 지식보다 바른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유업을 확보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가나안 전쟁에서 필요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구축해야 되냐면 광야 생활 속에 고난 받을 때 이거 믿음을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면 기도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모세가 권면하기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다 진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기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잘 돌아봐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잘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죽이려고 여기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서 뭘 합니까? 비진리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꽂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바꾸고 있는 진리의
라인으로 우리를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냐 말이에요. 그 기도가 유효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이 부부싸움이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이. 서로 이제 하다 보면 막 싸우다 보면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저 사람이 나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화도 많이 나고 속도 상하고 막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옛날에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 그리고 옛날에 같이 또 데이트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 설렜던 시간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굳게 마음 먹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살다 보니까 힘들니까 저러지, 또 내가 또 몹쓸 짓 해서 저러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라고 진리로 이렇게 진리의 스텝으로 이게 옮겨와야 돼, 그죠? 지점을.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아이 저 힘든 건 알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속상하네. 도대체 불만이 뭐야? 그러면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비진리에서 갖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네. 당신이 뭐 그것밖에 더 돼? 막 그러면서 비진리의 편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당신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대화는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를 더 벌리잖아요. 사실은 이슈 자체가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됐는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볼 때 시시비비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의 분별이 있은 다음에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아니, 부부싸움도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돼서 하면은 싸우고 나서도 정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했고 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또 오해를 했구나.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싸우고 나서 너무 미안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싸움이 부부싸움에서 그 긍정적인 싸움이고 그렇게 해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 위에 있는 믿음이어야지 진짜 좋은 믿음이지. 비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업을 철회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좋은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셨죠. 근데 이게 참 여기서 3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참 모세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장면이죠.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말이 바뀌면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장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보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지난 그 광야에서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첫 번째 징계를 처리하시고 그래 그러면 다음 세대에 들어가고 이 친구들은 도저히 안 된다. 이 친구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허덕이다가 죽게 될 거다. 대신 믿음을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나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거기에 모세가 빠졌어요. 모세가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보시면 민수기 20장 10절 12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무리바에서 이렇게 그가 이제 물을 내게 하는 장면에서 손을 들어 이제 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막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화가 나셨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아론과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예? 이게 들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둘이 그때 이제 철회되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20장, 아까는 14장이잖아요. 14장과 20장이 좀 시간적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때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못을 박은 것이긴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그때 이렇게 이제 중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반역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모세 너 아무래도 너 안 되겠다. 너 이 친구들 이거 문제 많은데 네가 인도해냈으니까 대표로 너도 못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게 확정된 게 민수기 20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 자손들이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플랜 A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 A가 철회됐어요. 그럼 플랜 B로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갖는 유업이 없는 거죠. 그러면 플랜 B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그 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뭐냐면 이 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플랜 B의 그들의 유업이죠. 네, 그래서 그들을 유업을 잃었다고 해석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플랜 B로 사는데 막 중간에 막 하나님에 원망을 하고 말해요. 네? 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물 안 준다고 또는 만나 안 준다고 막 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죽이세요. 많이 이렇게 죽이시거든요. 죽이시는데 그 다 죽인 숫자를 해봐야 60만이 채 안 됩니다. 안 돼요. 10만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사했어요.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의 플랜 B 유업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만약 그들이 유업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도 유업이 없는 게 됩니다. 모세가 유업이 없는 거죠. 모세의 유업이 어떻게 되냐면 워낙은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표해서 너 안 된다. 무리바에서는 너 진짜 안 되네. 이렇게 하셔갖고 이분이 이제 원하는 바가 아니라 너는 그 앞에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플랜 B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업을 이제 우리 어제 그제 이렇게 우리 또 가서 찾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유업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노력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걸 분별하고 뭐 5년, 10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꾸준히 그쪽을 추구해야 그게 이제 자기 손에 잡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7기를 하는데 1기서부터 6기도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열심히 자기 유업을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에 길을 잃어서 그냥 넋놓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업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뭐 아름드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걸 내 유업으로 하겠다. 또는 뭐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걸 내 유업으로 하겠다. 또는 밖에 나가서 내가 구제 활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 유업으로 하겠다. 정하셔서 플랜 B로 사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첫 번째 자기가 부여받은 그 유업을 자기가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죠. 문제는 뭐냐면 이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울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야야 나 저들을 해서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떠났으니까 이 친구들 올라가면 지금 패한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라. 하나님은 또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또 두드려 맞고 또 이렇게 패퇴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엉엉 울어요.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봅시다. 어머니의 얘기를 죽어라고 안 들어. 어머니가 하라는 것에 반대로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 친구가 또 나를 산에다 묻으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저 물가에 묻어갖고 또 고생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라니. 꼭 시냇가에 묻어라. 어머니가 확신하기를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드시 산에 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동안 어머니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들었는데 마지막 유언까지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시냇가에다 아름답게 모시고 그리고 장마철마다 그렇게 우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휴가철에 그 들에 가보시면 이 저녁 무렵 되면 이제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울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구리에게 들으셔야 돼요. 저 친구들이 지금 왜 저렇게 울고 있냐. 한밤에 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이. 뭐 다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이게 뭐냐면 이 진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친구가 이제 중간에 그렇게 돼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올라가라고 그럴 때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올라간다고 그러고 너희들 가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너희 패퇴시키니까 너희 죽으니까 안 돼 이놈의 녀석들아. 이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엄하게 가서 칼 맞고 죽는 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가봐라 이 녀석들아.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모세야 큰일 났다. 쟤는 가면 다 죽을 텐데 나는 제대로 지금 보호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나 죽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데려와라. 그 모세가 가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망가지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46절이죠. 너희가 돌아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께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안 들어. 이 친구들이 계속 안 들었어요. 제발 좀 들어라. 나중에 정내미가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친구들의 말을 안 듣기 시작. 울어도 나도. 우리의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느껴지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걸 좀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이렇게 힘을 기울여야죠. 힘을 기울이면 반드시 그분이 만나 주시거든요. 반드시 만나 주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중간에 틀어질 수 있죠.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또 그걸 건드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삐죽한 마음을 그걸 건드리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고 왜곡시키는 자고 굴절시키는 자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 목사님은 뭐 또 그렇게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조장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지되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광야에서 살 때 우리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그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을 자꾸 올려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나에게 감사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표현하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분과 얘기할 때 좀 더 다른 어조로 얘기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그분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영성훈련을 하는데, 기독교 영성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에게 다 그대로 하면은 다 만나주시는 거가 다른 거거든요. 이 동양 종교의 영성은요, 모든 사람이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정진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과학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매일매일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얘기를 걸어오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제가 굉장히 교회 잘 안 나가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많이 흔들려 갖고 막 어렵고 막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다가 너무 죄책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여름 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다녀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 수련회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수련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개를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그 전날 왠지 밤에 내가 정했는데 안 가면 결국 책임이 나한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인구국민학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교회에서 인구국민학교 동해안에 거기를 빌려서,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낮에는 가서 그냥 해수욕을 하고 오전에 메시지 하나 듣고 저녁에 메시지 하나 듣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낮에 놀고. 근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 청년부들은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특강을 하는데 어떤 강의였냐면 콰이어 타임 강의였어요. 경건의 시간.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한 20여 명 정도 앉아갖고 강의를 듣는데, 그 당시 에어컨도 없고 막 너무 덥죠. 이분이 하시는데 진짜 강의를 너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저 양반이 저렇게 하고 목회를 하실 수 있겠어?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 자고 저쪽에 자매 하나가 듣고 있고 제가 2번째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매는 제가 볼 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양반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저 맞지도 않는 길을 들어오셔서 저렇게 하시고, 사람들, 아니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막 다 자니까 잠깐 우리 깨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와라, 아니면 찬양을 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표정 하나 변하시지 않고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강의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강의가 끝났을 때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콰이어 타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게 신앙에 문제가 된 게,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콰이어 타임을 한다. 못 일어나면 공강 시간에 한다. 그래도 못하면 다음날 반드시 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제 새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 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못하면 다음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걸 어긴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해서 6개월만 해보고 결정한, 6개월만 해보고 이거를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안 되면은. 그래서 했는데 3개월 될 때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캠퍼스를 거니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옆에 그분이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길 가다가 하나님을 느낀 게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때 진짜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이.
이게 공강 시간이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제가 믿음으로 그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걸 제가 믿거든요. 뭐 이상한 이론이 있어갖고 무슨 뭐 지나는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진짜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거 해볼 만하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번 안 돼요. 제가 82년부터 했거든요. 네. 어쩌다 한번 오늘은 진짜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느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거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들어가면 정말 그분을 만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게 무슨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콰이타임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그죠? 렉쇼도 하고 뭐 시편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15분 정도 했어요.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안에 클릭이 돼서 딱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 서적도 읽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좀 자라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없어서 다 낮아버지는 거란 말이죠. 고난 속에서 믿음을 길어 올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 광야는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민수기 14장 19절, 22절, 23절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많이 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2절 보시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자체가 하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시킨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10차례나 그렇게 하고 10차례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란 말이죠.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광야에서 객사하는 형태로 간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내는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야지. 근데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해야지. 뭐 그게 그 이상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예? 해야죠.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그 주일날 설교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지금 뭐 잘 안 되는 판인데 그거 되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을 길러내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사귀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란 말이죠. 광야에서 영적 싸움은 뭡니까?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세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육신,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 광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이고 자신의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세가 무슨 교훈을 하는 겁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예, 그게 좀 도움이 되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여정에서,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 믿음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그런 거는 없어요. 제대로 되지 않은 방법으로,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듯이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도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다. 지 꼴하지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잘 구비가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이 맨날 절름발이로 살다가 그냥 무너져서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들로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교회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며 삽니까? 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고 막 고난이도의 그런 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매일매일 지속하면 사는 거, 그것이 지름길인데 왜 그걸 안 하고 모든 불평의 화살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에 돌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뭉개고 사냐 말입니다. 이 참 통탄할 일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교훈을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와중에서 믿음을 길러 올린 사람은 60만 중에 3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많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겠지만 아무리 높아도 제가 볼 때는 50%가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이 여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광야의 교훈 속에서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영적 전투 시리즈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동안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을렀다면 게으름을 고백하시고 바로잡기로 결단하십시오. 비진리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가둬두고 있었다면 그 비진리를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고자 연단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상급을 받기 원하시는, 면류관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늘 우리 마음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무너졌을 때 다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는 우리 귀한 아름드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